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나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관통해서 꿰뚫고 지나가는 핵심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주제는 언약과 성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었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을 구약이라, 옛날 계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부분을 가리켜서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약이 있다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래퍼 아시죠? 그 가사를 그냥 속사포같이 그냥 쏟아내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상대방을 약호 죽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헐뜯기도 하고 또 깎아내리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막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그 경쟁 상대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부르는 이 랩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이 래퍼 중에 그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 있는데 뭐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그 래퍼 중에 한 사람이 BY라는 친구입니다. 이 BY라는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쇼 미 더 머니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아주 이 최고수급에 해당되는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그래서 우승한 자에게 아주 큰 상금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다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쇼 이름이 Show me the money거든요. 내게 머니를 보여달라 그런 뜻인데 그 경쟁에서 우승한 자에게 많은 그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가닥 한다는 이 래퍼들이 다 출전을 해서 그 경쟁을 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승을 차지했다.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지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경쟁하면서 부른 노래 가사들이 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자기 신앙 고백적인 그런 노래로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그분의 그 랩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 계시면 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이 BY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랩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에 대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뭐 설교 뭐 비슷한 그런 아주 깊은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래퍼들은 은근히 그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주 상대를 압도하고 그냥 상대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아주 그 신이 나는 그런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가사들로 승부하는 이 랩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참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그 방식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는 이야기,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아주 그 지나친 표현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그 가사에 담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하나님 찾고 뭐 하나님 말씀 찾고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신 있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처음 마음먹은 그 소신을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떨어져도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신앙적인 가사를 작사해서 이 랩이라는 노래를 한다. 참 보통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심사위원들도 늘 듣던 그런 가사가 아니고 뭔가 아주 신선한 그런 내용의 그런 랩을 하니까 아마 또 하나의 그 장르 안에 장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비와의 간증 한번 들으려면요. 전에 한번 이제 우리 전도주일 때 그 새가족
전도 축제할 때 그때 한번 모셔서 그 간증을 들어보려고 그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얼마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는 그 신앙적인 그런 가사로 우승했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초청하면 좀 그래도 교회 사정을 봐서 좀 봉사응세 치고 응해주지 않겠나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인기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를 달랬을까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다 밝히지는 않고 맨 앞에 숫자만 밝힐게요. 3. 예? 예. 300이 아니고 다른 숫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봅시다 하고 말았는데 그 비화의 아주 그 랩이 정말 힘이 있으면서도 이 빠른 속도로 아주 정확하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하니까 거기에 신앙이 막 이렇게 섞이니까 말이죠.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저는 너무나 빠르게 부르니까 그 가사 쫓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렇게 그 빠른 리듬 속에서 잔잔히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런데 인기가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문에도 아마 그런 기사가 한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래퍼들 사이에 마약을 한다. 그래서 몇 사람이 구속이 되고 이제 래퍼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유명인 인사들이 붙잡혀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한창 쏟아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기자가 이제 이 비화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당신도 약을 안 합니까? 약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비아이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약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약을 좋아하고 약을 매일 먹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막 당황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비와이가 하는 말이 제가 먹는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모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찌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제각기 주장하는 게 달라요.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뭐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잡수시고 신약도 잡수시고 다만 구약을 잡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본 소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비렐름 그 부시라고 하는 이 독일의 구약학자인데 그분이 쓴 그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35가지의 그 상징을 이렇게 쭉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구약의 그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상징들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가죽옷.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 샤넬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가죽이란 그 의미가 곧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죽옷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5번째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로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는.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세력이 예수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3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만이 의미가 있다. 상당히 아주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구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구약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이 둘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이룬다.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게 하였도다. 29절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서 응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입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형으로도 쓰이고 수동형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루어졌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27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언약을 이루긴 이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시느냐? 어떤 식으로 이루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죄하여,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루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한 부당한 처벌과 처형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것이다? 약속을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 좀 그럴듯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예수님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중히 여기고 모시는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처형이라는 방법으로, 그 처형도 부당한 처형으로 주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었지만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무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부당한 처형이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뤘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루어진 약속은 결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일 리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언약을 이룬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의 성취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무지가 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무지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지가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덮어놓고 읽지 말고 말씀을 열어놓고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그 감춰있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열개자에다가 볼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그 바울이 하는 그 설교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설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2장, 3장, 10장. 그 다음 7장에 스데반의 그 유명한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한 그런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하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스데반이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아주 함축해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룬다. 번역은 응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응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룬다라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도 빠짐없이 이룬다. 빠지는 것이 없이 이룬다라고 할 때 플레로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이룬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구할 때, 예? 아멘 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 성취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의 그 의지 가지고 믿으려고 막 애쓰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검은 구름이 확 거둬지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